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지엽적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보자면은 먼저 창세기는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즉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죄인 되었다, 또한 세상의 죄에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무엇인가? 어떤 제도나 또한 어떤 제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부름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반부에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게 진을 짜고 조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을 짜고 조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또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진을 짜고 조직을 정비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즉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광야 같은 세상, 때로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가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진을 짜고 조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개의 조직으로 나누고 또한 그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갈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민수기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인구 계수를 합니다. 즉 어떤 지파가 몇 명이 있는가, 또한 어떤 지파에서 어떻게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각 지파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수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군대 조직으로서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한 그들을 조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는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뜻하지 않은 재해가 올 수가 있죠. 또한 그것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 위주로, 즉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남자들 위주로 진을 짜고 또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재판을 청하니까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또한 5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직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세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조직이란 무엇인가? 바로 질서와 품위가 있는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서와 품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질서와 품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질서는 알겠는데 품위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하되 질서와 품위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품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자라고 해서 약자를 짓밟지 않는 것이고 강자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품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질서와 품위에 맞춰서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직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 그것을 인간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분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갖는 것, 즉 효율성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 직분의 의미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조직을 짜는 것인데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군대를 구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효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만 있다. 그렇다면 효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을 때 남자만 60만입니다. 즉 전체 합쳐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조직이고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품위가 필요합니다. 즉 이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해서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한 내 삶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율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를 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 지파는 조금 특별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인 요셉의 아들들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진을 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예외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를 가지고 12지파를 짜는데 그때 요셉의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직접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데려와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진들을 짜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상식선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두에게 이끌어가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패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소통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들을 보면은 자동차들은 웬만하면은 시속 160, 천천히 달리는 차는, 그리고 빠른 차들은 시속 250까지 달릴 수 있도록 계기판이 나와 있습니다. 즉 능력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로를 보면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는 30km,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50이나 60k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km에서 110km까지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에 제한을 두고, 그리고 신호에 제한을 두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즉 제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도를 준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한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힘과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바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한 내 공동체가 가장 효율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과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